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세인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인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리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세인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세인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긴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세인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송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조금은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독교회를 부흥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사회를 이롭게 하는 표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시며 거룩한 날에는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근신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도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에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 다툼이 사라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성도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노노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말씀의 은혜가 되어 말씀대로 행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찬양 내 찬양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 그리고 주찬양 찬양팀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시편을 형식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106편은 역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좋았던 것은 좋았던 대로, 또 나빴던 것은 나빴던 대로 교훈과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6편은 어떠한 역사를 회고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과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시인이 회고하는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애굽을 빠져나와서 맞닥뜨렸던 그 홍해 사건에서부터 지금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10가지 재앙 끝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홍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그 광야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6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역사. 네,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6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 주의 크신 인자라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은 것, 그리고 먼지가 이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일들, 그 외 여러 가지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의 죽음까지,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었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죠. 아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왕보다는 더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몸소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보자 다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불평불만이 어떠했는가?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더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 가지 옵션만을 가지고 여기서 죽거나 애굽에 가서 종이 되거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순종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사건이죠. 그러면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시편 106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불순종은 먹는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힘들고 낯설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던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런데 그건 역시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매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한 사람이 일정 분량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고 안식일 전날만 2배 분량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나가서 일정량 이상을 거두어 드렸고 그래서 남은 것을 썩게 만들었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할 수 있나 두리번거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 불순종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잊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불순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이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불순종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힘겨운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로 한 가지를 어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정면으로 그 말씀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죠. 결국 이 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를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실패가 우리를 주춤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것, 멈춰서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연약할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신상을 새기지 않을 뿐이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꽉 들어차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드러나는 우상들이 있었던 반면 오늘 우리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이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숱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게 5가지의 불순종의 역사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배경까지.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필이면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나열하는 이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것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이때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들은 숱한 반역의 역사를 살아왔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에 이은 출바벨론을 이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셨고 그래서 이들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때로는 불순종할 때에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불순종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응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찬양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 말은 그냥 식상한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이것과 같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또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방법은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장성한 분들만 여기 계시죠.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해오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혹시나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봤던 이유, 그것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아민.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3시 30분 여기 본당 이 자리에서 이제 사부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좀 3시 30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부서들 또 각 목장 모임, 리더 모임 뭐 이런 걸 가지면 좀 시간이 늦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당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지만 2시에 찬양 예배가 있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찬양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청년들은 2시에 모여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또 여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2시에 예배 드리던 것을 한 2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2시에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고 그것도 또 타당하다 싶어서 그 대신 본당에서는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청년들은 2시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되 지하 1층 거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에서 원래 거기 그곳이 청년부 또 중고등부실로 이렇게 꾸몄던 장소이기도 해서 거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청년부 지도하는 노은호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노은호 목사님 설교하고 또 청년부 그 시간에 또 같이 할 수 없어서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노은호 목사님 설교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 예배 청년부 예배처럼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청년부 모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어요. 물론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가 찬양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장의를 정해놓고 앞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 이들이 곧 10년 이내에 아니 5년 이내에 교회 학교 또 앞으로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고 또 이들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드렸는데 이 예배는 청년들에게는 또 청년부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찬양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일었으면 우리 어른들이 두 손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서 에브라임 찬양대 또 여기 앞자리 또 뒤에도 청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얼마나 귀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SDY 청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자 우리 일어나 태양이하고 우리 주원이도 다 청년들이지요? 우리 두 손 들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그 축복송 있죠? 너는 시냇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영상 살리. 한 번만 더 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덕교회 SDY 안에서 믿음의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보면서 교회 석식 몇 가지 나누죠. 이번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는 여기 본당 이 자리에서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공부하는 일, 그리고 13구역 전용권 신명순 집사님의 차남 전한흥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4일 오후 2시 디노체 컨벤션 웨딩홀 6층 메인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부하고 같이 와서 인사도 나누고 또 결혼 예식 준비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성경 읽고 또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둘러보면서 은혜 중에 인사들 다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 중에 인사들 다 나누셔요.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우리 4부 청년부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또 새벽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들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 어떠십니까?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떠냐고 물으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자고요. 찬송 502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아멘. 자여기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아멘. 주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아멘. 천천히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뜬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